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사탄의 사상을 이기자.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에 이 사탄의 사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단서를 기록해 놨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이제 언급되겠죠. 전반부에는 상황을 설정하고 후반부에 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4절. 가지 않아도 네 삶에게 넘치는 사랑을 갖고 있음을 알리려고 기록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꽤 많이 시간을 보냈죠. 그랬는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 빌립보에서 가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제 스치고 지나갔죠. 지나가서 이제 가는 도중에 아마 어떤 이런 얘기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빌립보스에서. 그래서 이제 다시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그 수리아에서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해서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프리기아 지방, 그 다음에 아시아 지방, 거기가 전부 다 아시아 지방입니다. 에페소스에서 뭐 꽤 오래 있었어요. 한 2년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트로이아, 그리고 이제 트로아를 건너서 트로아에서 건너가서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그 다음에 빌립보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가죠. 그랬다 다시 이제 빌립보로 와서 편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건너갑니다. 드로아라고 되어 있죠. 아소, 미들레네, 밀레노, 바다라, 사마리아에 있는 두로, 둘레마이, 가이사레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최종 목적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체포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고린도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지만은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여건, 그 다음에 그 일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정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계획된 어떤 그 일정이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틀릴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편지로 지금 하고 있다. 두 번째, 2절. 왜냐하면 내가 네 삶을 걱정하거든 나에게서 걱정되는 자가 아니거든 나를 즐겁게 하는 자 또한 누구냐. 내가 네 삶을 걱정하는데 나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내가 걱정한 것이지, 내가 그 걱정스러워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걱정되는 자가 나를 즐겁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반문하는 형식으로 했어요. 그 즐겁다라는 단어가 프라이노라는 단어인데, 유라는 그 잘 또는 좋다라는 접두사에 그 프라이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요 횡격막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즐겁거나 뭐 할 때 이렇게 가슴이 들썩들썩거리잖아요. 그 횡격막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횡격막을 좋게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즐겁다 이런 말을 썼어요. 걱정되는 단어는 리페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걱정에 대해서 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1절. 내가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은 울고 슬퍼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네 삶은 걱정될 것이나 오히려 네 삶의 걱정이 기쁨에 이르고자 발생할 것이다.
걱정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그 예를 들었어요. 21절 여자가 언제든 해산한다면 그녀의 시점이 왔기 때문에 걱정을 가지나 언제든 훈육아를 낳는다면 세상에 이르고자 사람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기쁨을 인하여 환난에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출산을 앞두고 걱정되겠죠. 여러 가지로 뭐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상황도 있고 장소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출산하고 나면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듯이 그런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걱정이 그런 걱정이지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리가 있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해결될 걱정거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나를 즐겁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도 좀 볼까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의 종 삶에게 언급하셨다. 먼저 옷을 가져 나와 그를 입히고 그의 손에 이르는 반지와 발 삶에 이르는 신발을 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라. 내 삶이 먹고 즐거워지자. 왜냐하면 내 아들은 죽음이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저 삶이 즐거워지기 시작하였다. 유프라이노. 즐거워졌다. 즐거워한 게 아니라 즐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오면은 당연히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수동태로 썼어요. 돌아온 탕자 얘기죠.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과정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상황을 즐겁다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3절 그리고 네 삶 모두가 내 기쁨인 것을 네 삶 모든 삶을 접해 내가 신뢰한 것이니 나를 마땅히 기쁘게 할 삶으로부터 내가 걱정을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내가 이 같은 것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을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이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한다고 당장 지금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그래서 보낸 편지를 잘 읽고 그걸 깨달아서 거기에 순응하면은 모든 문제가 풀어질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즐겁다는 단어와 또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카이로에서 왔죠.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 내 삶 모두가 내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연통에 의하여 이루어질 내세적 생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문제가 발생돼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그런 이 편지를 잘 해설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쁨에 대해서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0절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만일 내가 편지 안에서 네 삶을 걱정하였던 것을 후회하였더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잠시 네 삶을 향하여 걱정하였어도 저가 편지인 것을 나는 보고 있노라.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네 삶이 걱정되지 않고 오히려 네 삶이 회개에 이르고자 걱정되기 때문이다. 네 삶이 하나님을 따라 걱정하는 것은 내 삶에서 나온 아무에게도 손해보지 않으려 함이라. 하나님을 따르는 걱정은 후회하지 않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의 걱정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걱정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후회하지 않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실수가 있거나 잘못이 있을 때 회개, 메타노예요, 깨달아 변화되는 거예요. 깨달아 변화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낸 편지를 잘 이해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세상 걱정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세상적 우리 삶의 어떤 있어서 필요한 문제들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라 그거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현재 지금 다섯째 날 교회가 1년 내내 분주한 게 뭐냐면 세상 걱정이에요. 이 세상 걱정 때문에 신방하고 모이고 또 가서 기도하고 하는 모든 문제가 다 세상 걱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는 걱정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내용도 뭐 정확하게 일러주지도 않았지만은 숙지도 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세상 걱정이 이게 주가 돼 버리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지금. 그래서 그게 주가 됐어. 그러니까 불교도 보면 옛날에는 뭐 설법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좀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알아듣기도 어렵고. 근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 SNS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기독교 그런 그 영상도 많이 그 유출이 되고 또 오픈이 돼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여론이 아마 그렇게 갔나 봐요. 아, 저쪽에 그 참 설교는 참 재밌다. 근데 우리 설법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변화를 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 간혹 이렇게 그 발견이 되는데 무슨 뭐 유머 극장이야. 사람을 웃기고 그 모인 사람들이 그냥 즐겁고 웃고 떠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설법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전부 다 이 유머 극장으로 유머 일본지로 전부 바뀌고 있어요. 기독교가 유머 일본지로 바뀌더니 이제 불교도 유머 2번지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천주교도 이제 그렇게 바뀌고. 이게 그러니까 뭔가 남이 하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모이고 좋아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아요. 유행이 그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 부대적인 내용들 어쨌든 뭐 그런 유머러스한 내용들이 주가 되고 어쨌든 가서 즐겁게 스트레스 풀러 오는 그 모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거나 뭐 절간에 가거나 그 설교 들러 가고 설법 들러 가는 것이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여튼 재미나게 끼끼끼 웃다가 배꼽이 빠지고 오면 일주일에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뭐 그래서 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런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있다. 이게 바로 세상 걱정이에요. 그래서 세상 걱정 근심을 그런 유머 한두 마디에 풀고 오는 참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텔레비에서 유머 1번지 보는 게 낫지. 네 번째로 갑니다. 4절. 왜냐하면 내가 많은 환난과 마음의 억압에서 많은 눈물로 인하여 네 삶으로 걱정되지 않게 하려고 오히려 내가 네 삶에게 이루고자 넘치게 사랑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하려고 네 삶에게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많은 환난과 마음의 억압에서 많은 눈물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이 쓴 편지에
사랑이라는 것으로 지금 그것이 이렇게 녹아져서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사사건건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이 오늘 주제가 되는 사탄의 사상을 이기자라고 하는 이 내용과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단순히 뭐 그냥 우리가 뭐 부대끼고 뭐 쓰다듬고 빨고 하는 그런 인간적 세상적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단계적 성장의 그 어떤 결정점, 정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되기 위한 내용을 써놓은 것이고 그걸 설명하는 어떤 걱정들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잘 기억하고 오늘 이제 11절까지 가주셔야 돼요. 사랑의 반대가 뭐냐면 악이죠. 사랑의 반대가 악이. 사랑의 반대가 어찌다 악입니까? 이별이지. 사랑의 반대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반대는 이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의 반대는 악이에요. 그 악적인 요소가 간음, 살인, 도적, 거짓, 탐심이 이게 지금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거짓이나 탐심이나 거짓, 그를 통해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다 묶여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서로 뗄 수 없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서로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한 사람에게도 하나도 빚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하고 빚하고 지금 사랑이라는 것을 안 하면 빚이다 하는 얘기예요. 사랑을 안 하는 것이 빚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것이 빚이다. 빚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법을 채운 것이다. 왜냐하면 간음해서는 안 될 것이요 살인해서는 안 될 것이요 도적질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다른 계명일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포함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결국 그걸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게 결론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즉 사랑은 법의 채움이다. 사랑은 법의 채움이다. 죄의 법,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법을 채워가는 거예요. 법을 채워가는 거예요. 법을 채워가는 거예요. 법을 채워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지식을 채워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과정을 통과했을 때에 사랑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법의 체험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어떤 뭐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는 것인데 하나님 되는데 그냥 하나님 되는 게 뚝딱 뭐 스위치 한번 누르면 우리가 기성품 찍어내듯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법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가면 완성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그랬더니 죄의 법, 넷째 날, 다섯째 날 사망의 법,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을 다 채워야 돼요. 그게 가득.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법을 사망의 법이 덮쳐서 채우고 또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예요. 채운다는 것은 덮어서 이기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덮어서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랑이라는 게 복잡한 겁니다. 구조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자비로우며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허풍 떨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삶을 찾지 않으며 날카롭게 되지 않으며 악을 계산하지 않으며 불의에 접해 기뻐하지 않으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제일 중요한 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꾸 기억 안 해요. 모든 삶을 덮으며 모든 삶을 믿으며 모든 삶을 소망하며 모든 삶을 견딘다. 이게 뭐가 있어야? 진리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 진리라고 하는 건 일종의 동양사상을 보면 내공이에요. 내공.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지와 줄기는 흔들릴지언정 뿌리는 줄기는 밑둥은 가만히 있다 이거. 그래서 그 나무가 굳건하게 서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9절. 부분 걱정 삶에게 사랑의 은혜와 위로 그리고 순종하는 삶에게 확증을 주려고 이걸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섯 번째 5절. 누군가 걱정한 것이거든 나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분으로부터 내 모든 삶을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걱정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걱정인데 거기에 있어서 아주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조그만 어떤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 한다.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 한다. 그게 내가 지금 하는 걱정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간의 투자, 그 다음에 노력의 투자, 그 다음에 재물의 투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큰 게 재물의 투자겠죠. 시간의 투자와 재물의 투자 이거가 가장 큰 부담이에요. 그 부담을 지우지 않고자 하는 것이 내 걱정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본심을 지금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볼까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요. 형제 삶아 내 삶의 고통과 노고를 네 삶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삶 아무에게도 부담 주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네 삶에게 이루고자 선포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네 삶에 이루고자 선포하였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 일이 복음 선포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내 스스로 자비량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일하면서 에르가주마이 에르곤 일 사역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밤낮으로 일하면서 어느 시간에는 일하고 어느 시간에는 사역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담 주지 않으려고가 뭐예요? 이거 지금 재물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을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부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로 9절. 왜냐하면 어떻게 내 삶을 추종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내 삶에 스스로 알고 있으면 내 삶은 네 삶 안에서 무질서하지 않으며 누구한테도 무료로 빵을 먹지 않았고
오히려 수고와 노력 안에서 내 삶 중 누구든 부담 주지 않으려고 밤낮을 일하였으니,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 지금 두 군데나 이 부분이 나와요. 밤낮을 일하면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이는 내 삶은 권리를 갖지 않음이 아니요, 내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추종케 하려고 네 삶에게 내 삶 스스로 본을 주고자 합니다. 아주 굉장히 참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싫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참 스스로 모범이 되는 그런 지도자 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근데 어떤 이는 공약은 열심히 막 그냥 남발을 해놓고 빌공짜 공약, 당선되고 이제 취임하니까 나 몰라라고 다 그냥 깡그리 무시하는 내로남불이에요. 완전히 내로남불. 남한테는 그 공약 안 지킨다고 난리 구슬하더니 자기는 그냥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 사과도 없이 싹 입 닦아버리는. 그건 지도자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선수범하고 내가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면서 부담 주지 않으려고 에피바레오 짐지우다 바레오, 그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갖다 타격을 주는 어떤 그런 입장.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것이 내가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일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 자체가 가는 것도 사실 부담이다. 왜? 내가 가면 내가 혼자 가는 것도 아니잖아. 몇 사람이 가니까 잠도 재워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여러 가지 걱정해야 되고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참 어쩌면 변명 같은 변명인데 참 아름다운 변명이에요. 아름다운 변명이에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참 가슴이 찡하겠어요. 여섯 번째 7절, 6절, 7절. 이런 자에게 위대한 삶에 의한 경의가 적합하니 그같이 이런 자는 넘치는 걱정에 어쨌든 잠기어지지 않도록 그에 대신하여 네 삶을 더욱 은혜를 베풀고 위로함이 적합하다. 이런 자에게 위대한 삶에 의한 경의가, 존경이 적합하다. 뭔가 이 어떤 하려고 하는, 대접하려고 하는, 모이려고 하는 뭐 이런 자들에 대한 경이로움. 여기 그 에피티마오란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썼냐면 벌이라고 써놨어. 벌. 그러니까 전혀 반대 입장으로 지금 써놨죠. 우리 개혁성경 한번 볼까요? 6절. 고린도후서 2장 6절.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 받을 것이 족하도다. 그래 놨어요. 이 벌 받는다고 해놨는데 이 에피티마오를 이 사전에서 번역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꾸짖다라고 해놨어요. 꾸짖다. 벌 받는 거 하기야 뭐 학교 선생님께서 꾸짖으면 손 들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 꾸짖는 것이 벌 받는 거 맞죠. 근데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이게 꾸짖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문맥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해 보여요. 꾸짖다라고 번역하는 게 적합해 보여요. 그런데 단어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에피라는 단어는 연결한다, 접촉한다라는 단어고,
티마오란 단어는 가격을 정하다 또는 가치 있다, 존경하다, 존귀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뒤에 접두 요소는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이 딱 달라붙어 있는 어떤 입장이에요. 가치 있는. 그러니까 존경하는데 그냥 먼 발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냥 그 악수하고 붙들고 뭐 그냥 가서 껴안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입장이에요. 그래서 앞에 접두사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뒤에 그 단어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른 데도 한번 찾아봤다. 에피가 붙은 단어들을 전부 찾아봤어요. 이렇게 쭉 우리 사전을 보면 나오니까 에피가 붙은 거 다 접두사예요. 에피 전치사의 접두사인데 뜻이 반대로 돼야 돼. 이 단어 에피티마오 외에는 반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했냐? 영어로는 이게 on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on이 붙은 것들을 전부 다 찾아봤어요. 반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축구할 때 그 공격자가 수비자보다 이렇게 그 골대 쪽에 한 발자국이라도, 한 발자국 아니라 뭐 한 가슴 쪽이라도 더 나가 있으면 업사이드거든요. 업사이드. 오프사이드. 근데 이제 요즘은 그 전자 시스템이 발달돼 가지고 딱 선 그으면 그냥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이제 이게 골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을 이제 그 업사이드냐 아니면 온사이드냐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업사이드가 아니다. 그때는 뭐라고 하냐 하면 아나운서가 온사이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온사이드. 온이라는 그 에피라는 전치사가 온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온이 붙은 단어들을 전부 봐도 그 단어의 의미를 뒤바꿔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단지 여기 에피티마오라는 단어 하나만 이 단어가 존귀하다는 단어인데 이게 꾸짖다는 단어로 뒤집어 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을 볼까요? 그런즉 나는 살아있는 삶과 죽음 삶을 판결하시려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출현과 나라를 좇아서 화건한다.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기회가 좋든 기회가 아니든 항상 서 있으라. 모든 교훈과 오래 참음 안에서 책망하고 항상 공경하고, 여기 티마오란다. 에피티마오. 항상 위로하라. 그러니까 모든 교훈과 오래 참음 안에서 책망하고, 그 다음에 항상 공경하고 또는 경의를 표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교훈과 오래 참음 안에서 책망하고, 엘렌코. 이 엘렌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그러니까 꾸짖다가 이게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엘렌코 꾸짖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거기 지금 이 엘렌코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엘렌코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11장 1절에 믿음은 그 바라는 삶의 실상이요, 실체요. 보지 못하는 삶에게는 엘렌코스,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의 걱정에 대해서 그 걱정거리가 되는 대상들, 또 부분으로부터 걱정하고 있는, 내 삶의 그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그래서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삶에게
그 위대한 삶으로부터 경의가 적합하다 그랬어요.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의를 표한다라고 하는 에피티마오를 쓸 때 정말 존경스러운 대상은 아니에요. 직접 그 단어가 쓰인 데를 좀 보면. 그러나 그 경의를 표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에서 반작용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깨달음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상황 느낌이 거기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시고 그랬거든요. 바다와 파도를 경외하셨다고. 경의를 표하셨다고. 왜? 예수님 자신을 알아봤거든. 예수님이 배에 탄 걸 알아봤거든. 그래서 그들이 요동했거든. 그래서 경의를 표한 거예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언하실 때 다른 이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데 귀신 들린 자는 알아봤거든. 그래서 경의를 표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알아봐.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고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놈을 꾸짖으면 말이 안 되죠. 야 지금 너가 정답을 얘기해 버리면 안 되지. 입 좀 다물어. 야 베드로야 입 좀 다물기 시켜.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교훈과 오래 참음 안에서 책망하고 항상 공경하고 위로하라. 근데 그 공경하고를 그걸 꾸짖고로 해버리면 안 돼요.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누가복음 23장 40절로 볼까요? 그러자 어떤 색다른 이가 답변하여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말하되 네가 동일한 판결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우편강도죠. 우편강도가 좌편강도한테 지금 얘기해. 색다른 이가 답변하여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말했어요. 꾸짖으며 말한 게 아니라 경의를 표했어요. 야, 참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대단하다 너. 너랑 나랑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벌을 받지만 죽어가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어. 근데 그걸 네가 시비를 걸고 책망한다는 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참 너 참 경이롭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색다른 이가 경의를 표하며 말하되 네가 동일한 판결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우편강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어찌 너는 모른다는 얘기냐? 참 너 참 대단하다 너. 이런 얘기예요. 7번째 8절 9절. 그러므로 동일한 사랑에 이루고자 내 삶을 이루한다. 왜냐하면 이것에 이루고자 곧 내 삶이 모든 순종하는 삶에 이루고자 있거든. 나도 내 삶의 확증을 알게 하려고 기록하였다. 확증, 합격, 도키마죠. 합격하네. 도키모스. 지금 순종하고 있다고요. 뭐에 이루고자? 사랑에 이루고자. 그 사랑은 같은 사랑이에요. 아우토스 그 사랑이에요. 그분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동일한 사랑 또는 뭐 같은 사랑, 뭐 그분 사랑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아우토스 그분 사랑이에요. 그분 사랑. 하나님 사랑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는 정해져 있다고요. 그 사랑에 도달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을 받는 거죠. 사랑을 받는 건데 그 사랑을 받을 조건이 뭐냐면 정결한 처녀예요. 정결한 처녀로 그 희생양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스의 신부로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상황을 우리가 그때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완전한 음양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양의 합일.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부부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 안에서 하늘과 땅처럼 거리가 먼 하나님과 내 사이가 정결하게 돼서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에게 중매가 돼서 이렇게 합일이 되면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세상적인 부부의 사랑의 모델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결합이란 말이에요. 내적인 음양의 결합이 사랑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오히려 종의 모양을 취하여 자신을 비어 사람 삶의 모양 안에 계셨으며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발견되었으며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사망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순종했죠. 자신을 낮추어 사망까지 순종을 했죠. 순종했어요. 휴페쿠스. 십자가의 사망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되기 위해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랑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피 세례가 없이는 결코 정결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 처녀가. 사람 삶 안에 계셨으며 그랬죠. 그 사람 삶이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로 8절. 형제 삶아 이를 인하여 내 삶이 모든 환난과 압박에서 내 삶의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으로 위로받았으니 내 삶이 주 안에 굳게 선 것이면 이제 내 삶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위로하는 게 뭐냐면 환난과 압박에서 믿음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위로하는 거고 믿음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위로받았다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그 주 안에 굳게 선 것이죠. 단단한 굳건한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랑에 이루고자 순종하는 삶에 위로하고 그다음에 확증하게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을 이제 위로하는 거예요. 믿음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그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가 그걸 확증해 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지를 확증해 가야 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 그래서 그 시험한다는 단어는 페이라조고 그다음에 확증한다는 단어는 도키마조인데 시험 뭐 페이라조 시험이 따로 있고 도키마조 시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무슨 뭐 시험을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럽니까? 시험 봤으면 합격을 해야죠. 시험 봐서 빵점 맞으려고 시험 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시험을 통과를 해서 60점 이상은 통과를 하잖아요. 수능고사는 커트라인을 정한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상위에서부터 거꾸로 그 순위를 훑어내려오죠. 그래서 위에 그 80 내지 90 그 1등급 종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면 뭐 70점 맞아도 그거는 뭐 대학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절대 평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은 환난 안에서도 자랑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확증을,
확정은 소망을 유발하는 것을 알아본 것이다 그랬어요. 확증은 인내는 확증을, 인내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합격 받으려고, 확증 받으려고, 도킴해. 확증은 소망을, 그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반석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석적인 거예요. 뿌리와 같은 개념이에요. 뿌리가 탁 제대로 박혀 있어야 나무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 갖다 심었는데 뿌리가 시원찮게 얼것을 그냥 대충 깊이도 없이 그냥 대충 해갖고 밟지도 안 하고 해놔가지고 물만 갖다 부으니까 물 말르면 그냥 뿌리가 말라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비실비실하고 다 그냥 말라 죽잖아요. 뿌리가 든든하게 박혀 있어야, 흙하고 접촉이 돼 있어야, 그래서 뿌리가 안착이 돼야, 그래야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반석과 같다. 믿음의 반석.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확증, 이 소망을 유발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위로하고 확증을 알게 하려고 편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환난을 겪는 것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하나의 리트머스다. 시금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것을, 그것은 견뎌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믿음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시밭 또는 돌짝밭 같은 거예요. 길것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고, 인내했다면 합격. 합격을 위한 페이라죠.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놓치고 간 경향이 다분히 있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은혜 베풀며 사탄의 사상인 탐심을 물리치자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사탄의 사상이 등장합니다. 그 이제 그 사탄의 사상은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인데, 반대쪽인데, 8번째 10절, 네 삶이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그렇다. 왜냐하면 나도 어떤 은혜를 베푼 것이거든. 그리스도스의 얼굴 안에서 네 삶을 인하여 저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내가 은혜를 베풀고 네 삶에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 베푼다는 것이 결국은 선한 마음으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은혜 베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스의 얼굴 안에서, 그리스도스라는 그 얼굴을 뒤집어 쓰고,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걸 우리가 이제 가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철면피 또는 가면, 그렇지. 세상에서도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싶고 누군가의 대변인 역할을 하려면 그 가면을 쓰죠. 그런데 그리스도스의 얼굴 안에서가 이게 가면은 아니에요. 진짜 얼굴이에요, 이게. 진짜 얼굴이에요. 근데 이걸 번역을 할 때 그리스도스의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스의 면전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스의 면전에서 하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옆에 놔두고 막 그냥 칭찬을 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가 아니 면전에서 쑥스럽게 그러냐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면전이지. 이거는 얼굴 안에서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가면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얼굴 뒤집어 쓰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 바울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스로 받는 거예요. 목사로 받는 거야, 그리스도스로 받는 거예요. 그 말을. 그거를 갖다가 그리스도스의 얼굴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네 삶에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그리스도스의 얼굴 안에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줄이면 이런 얘기예요.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 내색 생명이 이루고자 의로 통치하는 것을 은혜라 한다 했어요. 은혜. 굉장히 은혜 베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고차원적 얘기지 뭐 이렇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 입을 것을 주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일제 36년을 거쳐서 6.25 동란과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참 건설해 가는 그런 입장에서 그 바닥을 쳤던,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빈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6.25 당시에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배움이라는 거예요. 교육열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의 그 대통령, 전임 대통령 오바마가 분석한 내용은 교육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교육열을 배우자,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의 그 뉴욕의 할렘가 그 참 그 빈민촌이죠. 범죄 소굴이고 빈민촌에서 공립학교의 그 학교 책임자가 학교 그 과목을 스스로 이제 정할 수가 있는데 한국어학과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그 책임자가 왜 한국어학과를 모셨냐면 우리나라에 그 와서 그 영어 그 뭡니까 현지 교사, 현지 그 학원 선생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에 대한 어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어떤 그 문화적 감각이 좀 있어서 그래서 한국어학과 선생님을 모시고 그 과를 신설했는데 지금은 그 한국어 그 교사가 17명이 16명이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할렘가에 있는 애들이 희망이 없이 그냥 단지 학교라는 그냥 거치는 의무교육 거치는 형태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교육을 하면서 학교 그 등교와 그다음에 하교 그다음에 복장 그다음에 뭐 과제 수업 등 여러 가지를 아주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체크하고 수시로 집에 전화해서 상담하고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열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뭐 좀 이상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끌려오고 그다음에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기도 힘든 그런 과정이었는데 나중에는 대학교를 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학교 수업이 끝나고 이제 학년이 이제 올라가고 이제 졸업하는 그런 시즌이 오면 그 고3에 해당되는 애들이 나와서 그 강당에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어느 대학교에 이렇게 합격했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소리로 환호하는 거가 있었는데 나는 예일대 그 합격했다고 하면
그렇게 환호할 줄 알았는데 예일대는 별로 그렇게 많이 함성이 나오질 않고 하버드에 합격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엄청나게 큰 소리로 환호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 남자 학생이 하나가 하버드에 합격했다고 발표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한국의 효용열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바마는 아주 직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육열과 한국의 의료 그 시스템, 의료보험 시스템 이걸 아주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것을 도입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게 배움,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정말 알려줘야 될 것을 다시 말해서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새마을 운동 일환으로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농업 개발에 대한 것을 그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쌀 농사나 옥수수 농사나 아니면 뭐 거기에 그 고구마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병충해 예방이나 씨감자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그 기술을 전수해주고 발전시켜줘서 그들이 스스로 생산에 참여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바꿔주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그 코이카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고 또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수출하는 그 정신, 새마을 정신의 일환으로 수출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는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은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지금 그 혜택을 받은 나라들은 감동하고 있어요. 감동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떤 나라는 이 쿠바 같은 나라는 뭐 우리나라에서 은혜를 받은 게 있어서 자기들 화폐에다가 우리 태극마크를 갖다 집어넣겠다고 하질 않나. 예? 그다음에 뭐 남미 쪽에 그 어느 나라는 한국으로 우리가 뭐 소속을 하겠다는 둥, 한국 화폐를 쓰겠다는 둥, 태극기에다 또 뭐 이 태극마크를 넣겠다는 둥. 아프리카 별 그런 나라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를 세상적 은혜도 그렇게 그 감사를 그런 식으로 표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에 도달하는 그 과정에는 바로 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의 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의로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에 그 내용이 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락이 증가하게 하려고 법이 가까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죄가 증가한 곳에 은혜가 철철 넘쳤으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한 것과 똑같이 은혜도 이같이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세적 생명에 이루고자 의로 인하여 통치하고자 하렵니다. 이게 은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세적 생명에 이루고자 의로 인하여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다면 사탄의 사상인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자는. 근데 감동의 어떤 그 감격하고 감동하는 어떤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앉았어요. 그건요 10분도 안 가요. 9번째 11절. 이는 내 삶이 사탄에 의하여 탐심 가지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냐하면 내 삶이 그의 사상에 무지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사상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아까 이제 아까 사랑의 반대 쪽 그것이 악이라고 그랬죠. 아까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도 볼까요? 그러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연통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통의 복음의 내용으로 의롭게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 연통의 복음에 반대되는 게 탐심의 사상이에요. 노예마 사상, 그 다음에 지각, 지능, 누스 같은 계열의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4절. 원컨대 내 삶은 내 작은 것을 어리석음으로 용납하여 오히려 내 것을 용납하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네 삶을 열망하는 것은 네 삶을 그리스도스 한 남자에게 정결한 처녀로 제공하려고 중매하였다. 그러나 뱀이 그의 교활함 안에서 유아를 속였던 것 같이 네 삶의 사상이 그리스도스에 이르는 진실함과 순결함으로부터 부패되지 않을까 나는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들어온 자가 실로 내 삶이 선포하지 않았던 유사한 예수를 선포하거든, 혹 내 삶이 취하지 않았던 다른 영을 취하거나, 혹 내 삶이 영접하지 않았던 다른 복음을 내 삶이 잘 용납하였도다. 이게 결국은 사탄의 그 사상이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않고 있으면 탐심에 넘어가요. 그걸 이제 우리 일종의 유혹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는 당하는 거거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그러나 내 삶의 복음이 덮여 있는 것도 멸망받는 삶에게 덮여 있는 것이니, 그런즉 그런 삶 안에서 이 현세의 신이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저 삶에게 빛나지 못하게 하려고 불신하는 삶의 사상을 눈멀게 하였으니, 불신하는 삶의 사상으로 눈멀게 했다고요. 불신하는 삶의 사상을 눈멀게 했다. 불신하는 삶의 사상으로 눈멀게 했다.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속인다는 것은 눈멀게 하는 거거든. 그 탐심으로 던지고, 그 탐심에 결국 미끼 던지는 거예요. 그 바다에 낚시에 미끼에 던져서, 그 낚싯줄은 투명하잖아요. 낚싯줄은 투명해갖고 물색을 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그 낚싯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럼 뭐만 보면, 먹이만 보이니까 덥석 갖다 먹이를 낚아채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서, 낚시가 있어가지고 탁 아가미를 깨니까 빠져나갈 수 없어갖고 결국은 잡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사탄이 우리를 걸고 그렇게 그 올가미를 세우는데 뭘로 가지고? 사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상. 탐심을 유발하는 사상으로. 결국은 말이란 말이에요. 말로 꼬드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6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국과 같이 욕망의 고난 안에 있지 말고 사업 안에서 그의 형제를 넘어가거나 탐심을 갖지 말라. 이로써 내 삶이 네 삶에게 경고하고 입증한 같이 이 모든 삶에 관하여 주께서 처벌하신다. 형제를 넘어가거나 탐심을 갖지 말라고요. 뭐 때문에? 사업 안에서요. 다 결국은 돈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이득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이득 때문에 그렇게 형제를 넘어가지 말라고. 넘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예 그냥 죽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밟아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싹 뺏어버리는 거예요. 대개 동업하다 보면은 동업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꼭 동업하면은 내가 배신을 당했다. 저런 나쁜 놈. 이런 그 동업하면서 배신당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결국은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 동업하잖아요. 동업하다 보면 꼭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탐심, 이게 갖고자 하는 탐욕을,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걸 탐심이라고 하는데, 탐심.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관련된 부분적인 삶을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고난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어느 것이든 우상숭배이다. 다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러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가 이게 사탄이 주는 사상이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결집을 해놓은 거예요. 한 군데 더 봅니다. 에베소 5장 5절.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자는 우상숭배자이며 그리스도스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상속을 얻지 못하는 것을 네 삶이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사탄의 사상에 대해서 언급해 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장, 골로새서 3장, 에베소 5장. 결국은 이 일이 어디서부터 벌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법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바로 좋고 나쁨의 실과를 뱀이 하와에게 따먹게 유혹합니다. 이 유혹하는 그게 바로 사상인 거예요. 유혹의 사상. 그러니까 사상에 매료되면요 참 어려워요. 그거 잡기 어려워. 그러니까 붉은 사상, 공산당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맹종하는 어떤 사상, 이단에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는 사상, 이단에 안 빠졌다 하더라도 자기 교회 목사밖에 모르는 사상. 그러면 다른 데로 이사가 못 주려고. 그때는 어쩌할 거예요? 요즘 차 있으니까 차 타고 다닌다고? 자가용으로? 그래서 그 사람에 몰두하지 말아라. 그게 그 사람의 사상에 몰두하는 거거든. 예.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사람에 몰두하려면 결국은 그 얼굴에 그리스도스를 봐라. 그 얼굴에 그리스도스가 있다면 해라. 그렇게 몰두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장소적 제약을 받지 않아야 돼요. 장소적 제약을 받고 있다면 그건 부담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다가 제주도로 이사 가서 근데 거기서는 들을 게 없어. 들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들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옛날 목회자 그 교회에 저걸 그대로 두고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주일마다 오르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냐고. 수시로는 못 올라오잖아. 주일에 한 번 정도 결국 오르는 거예요. 그 주일에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가도 그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유튜브나 동영상을 올려서 그걸 보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면 그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그럼 오늘날 같으면 지금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지금 보냈겠죠. 올려놓겠죠. 아니면 올려놓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냈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때는 인편으로 보내는 편지밖에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등등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SNS나 이런 것으로 또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동영상을 올려서 어디서나 어느 때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동영상이 처음 나오고 인터넷이 처음 나오고 할 때 여기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인터넷 안 한다. 컴퓨터 안 쓴다. 컴퓨터는 666이고 사탄의 숫자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 교회 망한다. 교회는 안 나오고 성도들이 그것만 듣고 앉았다. 초기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난리가 아니에요. 유튜브에 서로 올리라고 난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무지한 소치 아니에요. 그게. 마무리합니다. 사탄은 유사하거나 전혀 다른 사상으로 탐심이나 이 음행을 저질러 우상숭배하도록 거짓으로 속여서 복음의 광채가 빛나지 못하게 하여서 멸망시키는 거죠. 하나님으로 가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에 반해 그리스도스의 나라의 복음은 은혜를 베풀어서 정결하게 된 처녀로 그리스도스에게 중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냐 증오와 파멸이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과 그다음에 이 악, 그 사탄의 사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걸 딱 이제 나름대로 뽑아서 정리를 하시면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